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시편 12편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2편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네,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네, 좀 적어주시면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네, 좋습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은 악인과 의인의 대결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의인이 구하는 것이죠.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2절 보니까 그들이 하는 그들은 누구냐면요. 마지막 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명확하게 나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함, 거짓되고 치사하고 원래 그 원어에는 무가치함이라고 표현됩니다. 무가치한 것들이 인생 가운데 굉장히 소중한 것처럼 높임을 받는 이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악인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치 없는 것, 의미 없는 것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기며 곳곳에서 날뛰고 사는 것이죠. 악인들이 기세등등하게 사는 것,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의인들은 그런 세상에서 자꾸 끊어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인들이 그 가치 없는 것, 의미 없는 것, 악인들이 날뛰는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2절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악인들의 특징은요, 거짓을 말합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을 하는데 3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 아첨하는 말과 거짓한 말, 이런 말로 경건한 자, 충실한 자, 의인들을 자꾸 돌려 세우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키는 겁니다. 이 성경적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참이 아니고 의로운 것이 아닌데 자꾸 세상은 가치 없는 것으로, 잘못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에 악인들이 날뛰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니까 의인들이 거기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4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미워하십니다.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자기가 교만하여서 자랑하는 사람. 여기서 그냥 뭐 내가 잘났어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라고 자기 기준, 자기 논리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혀를 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잠언할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굉장히 관심 가지시고 우리의 그 영적 상태, 우리의 신앙 상태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무엇이 초점이 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입술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악한 생각은 뭐 온갖 그 잡다한 환경 속에서 나에게 갑자기 주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외부의 것들에 의해서 나를 잠식시킬 수 있어요. 악한 생각이 가득해질 수 있어요, 순간. 그러나 그것을 입으로 내느냐 내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혀를 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마음대로 말하는 자기들의 혀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니. 자기 입술과 자기 혀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악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내 입으로 내 말도 못하고 사냐? 내 입으로 뭐 이런 말도 못하고 사냐? 내 입으로 마음대로 말하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악인은 입술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기분, 자기 감정 다 마음대로 다 드러내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평생 입과 혀를 길들이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 이것이 악인인 거예요. 입만 벌리면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욕하고 뭐 지적하고 하는 것이 내 입술에 너무 쉽게 묻어나오는 사람들. 이 악인입니다.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거예요, 4절이.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세상이고 이런 세상에서 의인들은 점점 끊어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그들의 말 앞에서 속기도 하고 또 그들의 공격 앞에서 판판이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의인들은 그런 잘난 사람들의 말, 그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 거짓하는 말, 비열한 말을 다 변호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말로 공격하는 것에 너무 비참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마주해서 우리의 논리로 그들의 논리를 이겨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그런 악인들의 그 입술의 공격, 그들의 거짓, 그들의 비열함 앞에서 의인은 어떻게 되냐면 가련하여집니다. 그리고 눌림과 궁핍 속에 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나도 말하고 싸우고 다투고 싶지만 참게 돼요. 말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한마디 나도 해주고 싶은데 그때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눌림과 궁핍한 자들은 그들이 뭘 하냐면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주님, 나도 소리 지르고 싶고 나도 내 감정을 폭발시키고 싶은데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주님,
주님하고 눈물 쭉 흘리고 주님 앞에서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여호와께서 이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으로 일어나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답답하신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탄식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붙잡고 얘기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붙잡고 내 억울함 다 쏟아놓는다고, 내 기분 다 쏟아놓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내 논리로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공격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가 더 꼬입니다. 여호와 앞에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과 나의 삶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그 믿음대로 돼요. 근데 성경에 이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십니까? 그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우리를 일어나셔서 뭘 해주시냐면 안전한 지대에 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비열함 속에서, 그 거짓 속에서, 악한 세력들로부터, 그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에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의 생명싸개라고 표현하죠. 생명싸개로 싸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안전한 지대에 두셨다. 생명싸개에 싸셨다. 다윗은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한 것입니다.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 것. 누가 나에게 욕해요? 다윗에게 시므이가 욕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욕을 마주해서 칼을 들고 그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께서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안전한 지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의 비열함과 거짓됨과 아첨과 속임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지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기가 많습니까? 얼마나 보이스피싱도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악한 거짓되고 무가치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6절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렇게 우리가 탄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은 순결하다. 순결하다는 건 뭡니까?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순결함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약간 빛났다가 어두워졌다. 빛났다가 어두워졌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순결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함께 하시는 거지. 이게 함께 하시는 건가? 안 하시는 건가?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성경은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표현해서 말씀이 얼마나 순결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덧붙인 말씀이지만 저는 여기서 이런 묵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순결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흙도가니 7번 단련한 은 같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흙도가니 아닙니까?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 옵니다. 근데 도가니를 통해서 불순물이 사라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순결한 말씀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단련돼야 되는 거죠.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은 그대로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순종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7번 단련하는 은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7번은 완전한이거든요. 완전히 나를 단련하셨어.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단련하셔서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순결함으로 나타나게.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나타나듯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대로 내가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순결한 은 같을 것입니다. 7절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그렇게 말씀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순결함으로 나타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히 보존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들과 마주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탄식으로 이 아침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고 그 말씀의 순결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